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난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목재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 15장 사실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절, 5절 정도 읽었는데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마 15장 1절부터 끝까지 좀 한 35절까지예요, 원래. 그래서 35절까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교회사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오늘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르간이 있죠.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오르간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굉장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간이 주로 사용되던 게 이제 원형 경기장,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사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할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이런 걸 들어와도 되겠냐.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지금 저희도 앞부분에 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뭐 경배와 찬양 안 하는 곳은 없죠.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도 굉장한 이 다툼이 심했습니다. 교회 안에 뭐 드럼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굉장히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늘 집에 가면 늘 불편해 하셨어요. 왜 좋은 찬송가 놔두고 왜 근본 없는 이 CCM을 부르냐.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하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건 다 문화예요, 문화. 지금도 이 교회 이렇게 다른 데 가면 강단이 높잖아요. 강단 중심의 교회들은 여성들을 못 올라오게 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가 성찬 참여 못하게 하고 축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여성에게 아예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아직도 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문화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자기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14장까지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막 은혜롭게 이제 선교 보고까지 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끝난 이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할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방인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문제가 뒤로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례 문제는 그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중에 아주 폭탄 같았어요. 근데 이게 잘 감춰놨던 거예요.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과 혼란에 쌓였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쪽에 설명을 할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툼이 막 생긴 거예요. 다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뒤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차곡차곡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구약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할례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냐면 유대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상이 지금도 굉장히 주류로 이어지는 신학 사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구원받는 건 나중에 압니다. 이런 신학 사조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동일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옛날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키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이 기쁨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쟁점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의 쟁점입니다. 1절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5절에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한마디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 하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뭐로부터 분리냐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지키는 게 이 바리새파인들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지향점이 그래서 일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전했고 그게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되니까 성도들도 바리새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전통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을 전통이라고 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때 당시에 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조상의 전례의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게. 결국에는 이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 율법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문화들, 우리 교회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런 문화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새로 와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면 막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도 그런 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이렇게 틀에 박힌 건 없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어요. 좋은 결과가. 이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세 개의 그룹이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세 개의 그룹이. 한 그룹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파 출신들, 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 사도 그룹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이 모여서 회의를 막 한 거예요. 여러 변론을 막 합니다. 여러 변론을 하다가 오늘 말씀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막 변론을 해요. 자기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거기를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직 잠잠해요. 베드로 얘기가 아직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 했잖아요. 13장 14장에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을 확 얘기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주었는지 이야기를 막 해요. 1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제 뭐 보통은 힘들어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 요한은 할례당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간 이유가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할례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할례당인 마가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갔다는 또 주장도 있어요. 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때서야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정리를 해줍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이 야고보가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아모스서, 구약에 있는 아모스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모스서 9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얼마나 거센지, 자칫하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다. 그런데 무너진 다윗의 집이 회복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게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내용을 이 야고보가 가지고 와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됐으니까 다윗의 집이 회복된 거다.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규칙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할례와 전통과 규례들, 이 모든 규칙들이 없어져야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침을 내려요. 두 가지.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죠.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열어놔야 사람들이 돌아올 때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가 다른 이방인들을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하지 마라. 할례에는 전형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계급이고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 그리스도교를 믿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을 이제 이류 취급을 했어요. 그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례는 차별이 심했어요. 할례의 문제는 또 분열도 갖고 와요. 분열. 이 할례가 차별과 분열을 갖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할례당이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이제 회의가 있기 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할례당이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것을 보고 바나바도 유혹됐다고 나와요. 아니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온갖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막 바나바한테 화도 내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막 사람 많은데도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해요. 이 나쁜 거는요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금방 받아요. 나쁜 영향. 이렇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할례가 이 차별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금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장벽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막 몰려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례라는 장벽, 율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저희도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져요.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회당도 가고
예배도 드렸어요.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순교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했어요. 그 어려움들이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에 보면 막 수백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할례를 지키는 게 이분들에게는 신앙이었어요. 이후로도 랍비들은 절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 안 하는 사람은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들은 그걸 중요시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좋아졌어요. 좋은 결과. 문제가 생기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찾아갔을 때,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제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막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그 일이 있은 뒤에 다시 마음을 좀 돌이켜요.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있어요. 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기준들. 우리가 그것을 열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합이 생깁니다. 연합이.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어야 할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분열은 사단의 것이고요, 연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명확해요. 저희가 처음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전할 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동행 운동이 전해지는데 저희들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했던 훈련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어떤 내용들 틀에 이제 있는 예수동행 일기라는 책에 나온 그 틀에 있는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 틀이 자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거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교지로 나가니까 이게 더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니까.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혹시 우리는 이 길로 가는데 이거 선교지에서 이거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현지는 다르대요. 계속 이제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막 잘 이렇게 마음이 맞을 것 같다가 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면 또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한국에서 한국적인 성향, 한국적인 교인들 안에 있는 거와 실제로 현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맞게 그냥 번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현지화하고 계신 거죠. 현지화. 상황화를 한 건데 제가 그걸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고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책망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르게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너무 한국 상황에 맞췄구나. 그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갈등이 좀 줄었어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저도 좀 말이 좀 격하게 나가고 선교사님도 격하게 나가고 서로 부딪힘이 많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마음을 여니까 선교사님들 또 현지에 있는 예수운동하는 팀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연합이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찾기 위해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열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반대로 지켜야 될 건 있어요.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켜야 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또 부도덕한 것에 대한 금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마라, 그냥 어떤 것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예전에와 똑같이 믿으면 아무 구별이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뜻은 뭐냐면 우상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뭐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우리 애들 어떻게 되냐, 내 사업 어떻게 되냐, 내 신앙 어떻게, 이런 거 묻는 거 다 똑같아요. 이 우상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스스로를 인간 밑으로 낮춰버린 거잖아요. 야고보가 이 네 가지를 금지한 이유가 이 대부분의 이 네 가지가 이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피를 마시는 행위라든지, 또 제사장적인 성매매라든지, 무절제한 행위들, 다 이교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왔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로는 떠나야 돼요.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금지해야 될 악덕들, 이걸 막 정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켜야 될 미덕들을 또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악덕을 정리한 게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한 250개 돼요. 엄청 많죠. 250개의 악덕을 막 정리합니다. 뭐 성적인 부도덕, 술 취한 거, 살인, 주술, 방탕, 우상숭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냥 성도들이 정리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건 지키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본인들이 정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미덕을 정리했는데 미덕이 한 70개 정도 돼요. 70개. 근데 이 미덕이 되게 독특한 게요. 행위는 없어요. 행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행위가 없고요.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70가지 내용은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화함, 너그러움, 순결함, 진실, 의로움, 자비, 경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우리가 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엄청 거셉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직장 생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막 온갖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그때는 더 했어요. 노예제도 있었죠. 전쟁 많았죠. 원형 경기장에서 피 흘렸죠. 고리대금업자 심했죠. 뭐 엄청나게 어려운 사회적인 악이 뭐 엄청나게 만연하던 때예요. 그냥 그때는 사회 자체가 다 악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전염병이 막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때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들의 삶으로 막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성품이 점점 확대돼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공동체의 교회가 또 사람들을 도우러 나가고, 이게 막 퍼진 거예요. 퍼졌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초대 기독교 시절에 디오고네투스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오게네스트 서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읽히던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지만 오직 비거주민으로서만 산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인내한다.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받는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그런 참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 누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세기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엄청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거대한 거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독교의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천재죠. 20살에 이미 대학 교수가 됐고 30살에는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아주 주력으로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아주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의 유일한 소망이 그거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10살 때부터 자기점검표를 썼다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죠. 10살에. 이분이 일기를 25년 썼어요. 25년 정도. 이제 20살 때 1723년 그분의 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절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몸과 정신 양면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루 중에 내가 짓기 쉬운 죄를 생각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심함으로써 그런 죄를 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월 12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다. 20살 때예요. 진짜 이분이 20살 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평생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쓰신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되게 찔렸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성도에서 목사가 됐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마음인가?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휩쓸려요. 세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우리의 시선이 그리 갑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심하고 매일 동행일기 쓰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열어야 될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지켜야 될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이 주님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기준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찾아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열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열어야 될 것들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땅이 아닌 우리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성품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굳은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오늘 깨뜨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가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또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것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온유함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온전히 하나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이 땅의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쌓아온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편견과 담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동료들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것 온전히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기뻐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너무나 이 세상의 시대의 병에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교회가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귀한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시고 도우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